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토양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양,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안에 유명한 어떤 그 자랑거리가 있다면 양파죠, 양파. 무안 양파는 전국적으로도 정말 알려진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농산물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땅이 좋으니까 그런 좋은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양파는 1932년도에 무안에 있는 청계면에 사는 어떤 강동원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일본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 일본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집에서 아마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옵 정도의 이 양파 씨를 가져다가 자기 숙부님 바로 강대광 씨에게 이걸 재배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게 무안 양파의 시작이 된 것이래요. 그리고 경상남도 창녕에 가면 거기서는 1956년도에 양파 재배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1952년도에 어떤 한 분이 일본에서 그 재배 기술을 배워가지고 양파를 재배했는데, 무안과 창녕, 경상남도 창녕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안은 좋은 밭의 땅에다가 양파를 심지만 창녕은 논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 논도 일반적인 논이 아니라 그곳에는 모래가 섞여 있고 그런 토질이 되니까, 그런 토양이 되니까 그 양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가져오던 미국에서 가져오던 종자 씨앗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토양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요, 이 토양을, 땅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 토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토양이 농사가 잘 되듯이 우리가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갖는 것, 우리 좋은 심령의 토양을 갖는 것은 이렇게 토양이 좋을 때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의 마음의 토양이 좋으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축복을 많이 받고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일방적으로 저에게만 설교하라고 하지 말고 잘 들으셔서 오늘 소화를 좀 하세요. 잘 이해를 하세요. 가시다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거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해서라도 오늘 온전히 다 이렇게 습득하시고 소화시키고 가셔야 돼요. 또 그만큼 쉽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냥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시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전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런 준비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야, 너 어딘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봐도 무엇인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대체 듣기에는 둔하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 자, 그러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생명 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긴가민가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았던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직접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꾸만 예수님, 자꾸만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너희가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무슨 농사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런 마음의 밭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그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천국 말씀을 지금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따른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잘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 마치 길가에 씨가 뿌려짐으로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그런 심령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감으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좀 해보려고, 은혜를 좀 받게 해보려고,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니 문제를 좀 해결해보게 하려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모시고 왔어, 데리고 왔어.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해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건 아직까지 그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돌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잘 이겨놓은 밭은 옥토가 되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막 그냥 산을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황무지를 개간하다 보면 막 돌짝밭 같은 이런 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쩔 때 보면 아파트 뒤에 같은데 막 이런데 막 공사 끝나고 나서 돌무더기가 막 많은데 그런 데다가도 뭔가 체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비록 돌짝밭이 있을지라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긴 나요. 그런데 해가 한번 쨍 하고 쬐이면 뿌리가 약하니까 금세 이것이 말라버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진 밭이 있다면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은 같은데,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좀 문제가 생기면 금세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뭔가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열매가 되겠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즉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렸어요. 나는 거는 같아. 그런데 그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아서 좀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마음속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같이 듣는 것 같지만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기도 하고 막 오늘은 막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하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짐으로 와 보니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또 그리고 막 소출이 막 그냥 넘쳐나고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막 작년보다도 100배나 작년보다도 60배나 작년보다도 30배나 더 많은 이런 소득을 얻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때요?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항상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0마디를 했을 때 100마디를 했을 때 단 한마디라도 그 어떤 핵심을 딱 붙잡고 힘을 얻는다면 그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고 힘을 얻었대, 때로는 예수 믿고 응답을 받았대, 때로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했대. 이런 분들 보면은요, 성경을 설교를 다 암송하고 다 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찬송 한 곡에 그냥 사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말씀 한 구절에 딱 부딪혀서 그 사람이 큰 힘을 얻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IQ가 다 어느 정도 한 세 자리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뭐 150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설교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느 말씀 한 구절이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을 한번 잡아보세요. 할렐루야,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항상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오늘 좀 더 중요한 실제적인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는 축복인데요.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거든요. 오늘 이 연합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에 100배의 축복을 60배의 30배의 결과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연합이에요. 오늘 좋은 씨는 좋은 땅을 만나야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땅은 좋은 종자가 왔을 때에 원하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좋은 땅과 이 씨가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에 이 원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 씨이지만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면
원하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그들을 표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오실 때와 가실 때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가뿐함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 오늘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샘솟던 막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얻어지는 역사가 오늘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를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가 연합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땅과 좋은 씨가 함께 만나서 좋은 땅을 만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는 오늘 형제가 연합하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는 믿음.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약 한 130년,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던 사람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모든 물과 모든 공기는 다 우리가 공짜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신을 믿으니 내 신을 믿으라고 했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와 하나를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잖아요. 바로 열 십자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다리를 하나 놔줬는데 그 다리가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라는 다리를 놔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를 통한 그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둘인데 둘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가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녀가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서로 각자가 둘이었는데 결혼식이라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그 결정체가 결혼식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분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함께 형제 맺어진 하나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누구이죠? 피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피가 같은 사람들. 우리 오늘 김금래 권사님 참 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게 돼서 반갑고, 거기에 이렇게 참 또 예쁜 손자 손녀 이렇게 또 이렇게 안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손자 손녀이지만 전혀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왜 저들은 저렇게 친할까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예요. 네, 같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아이가 오빠 옆에 있으니까 차분하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형제의 의미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에 좋은 땅이 되어졌어. 좋은 땅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 같은 형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축복. 자, 시편 133편 2절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레위기서 8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최초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예배 제사는 누가 인도하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론이. 바로 이때에 모세는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주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기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때에 기름을 부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붓지는 않는데, 자, 오늘 이 보니까 시편 133편 2절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얼마나 기름을 부었는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흘러 넘쳤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세요. 우리는 정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좋은 토양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좋은 토양을 가진 자는 형제와 연합을 잘합니다. 형제와 연합을 잘해요. 나 혼자 이렇게 믿는데 뭐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연합을 잘해요.
이 연합은 그냥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허물어 가면서까지라도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두듯이 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릴 만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다가와서 좀 나한테 좀 뭐 좀 한번 해줘봐,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줄 정도의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연합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토양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떤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은혜를 끼쳤는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도 형제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와 연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저분과 눈높이를 맞춰주고 마음을 같이 맞춰줄 때 연합이 되는 것이지,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이러면 절대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옥토가 되어진 것은 그만큼 땅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겁니다. 모든 이와 같이 그 돌짝이나 가시떨기, 이런 가시덤불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저렇게 찔리는 가시가 있고, 내 속에 이런 돌짝들이 있고 모난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열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관계해야 될 분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그 기름 부심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심을 받는 그 대제사장의 대관식은 오늘 모든 성도들을,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특권과,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즉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멘하여 내가 받게 될 때에 그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과 잘 섬겨라, 아니요. 주의 종은 원래 잘 섬겨야 돼, 아니요. 이런 원칙을 아셔야 돼요. 원칙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잘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을 내가 하면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와 하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데,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강단에 설 때마다 백성들을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서 오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이런 관계, 이런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연합이. 24절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성막 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물을 앞세워서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제단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끔 죄를 졌지만 나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이 어디에 임해요? 재물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재물 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령에 이 재물에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재물이 되어진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택수라는 재물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또 영웅이라는 재물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준심이라는 오늘 재물이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오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바로 그 심령의 재물의 마음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불을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는 게 예배를 최고로 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그냥 좋아가지고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정말 이런 진솔한 이런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재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모세야,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을 동원시켜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여호와는 김택수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김택수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가세요. 네. 자, 한번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한번 또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김택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처음부터 다시요. 자, 여호와는 김택수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김택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을 줘. 지키시기를 원하는, 지켜주시겠대요. 지켜. 자,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 그리고 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각자 우리에게, 김택수에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평강은 뭐예요? 평안과 건강이에요. 평안과 건강. 여러분 아무리 집이 고래등 같고 대궐 같고 아무리 금은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인도에는 유명한 모델인데 참 그 글을 쓴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임종 이틀을 앞두고 썼는데 내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차를 탔던 사람인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려한 명품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음식을 레스토랑 이런 데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이 닌게를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은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신대. 지금 우리가 원해서 지금 받고자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제사장을 동원시켜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관계는 영적인 이런 끈끈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김택수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복을 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으셔야 되고, 늘 교회가 보고 싶고 예배가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주준심 성도님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자녀가, 외국에 있는 자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소문에 듣자 하니 한국에 가면 그 뭡니까? 그 실험에서 이렇게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도 막 해주고. 그래서 뭐 시험관 그 아기.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보통 이게 또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하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초신자이시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아이를 갖게 됐고 실패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출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정말 기도를 하셨는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른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 영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어쩔 때는 내 새끼보다도, 어쩌면 내 자식보다도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더 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관계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축복을 받지만, 결국에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시험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고. 전혀 엉뚱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이고 뺏기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이에요.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인데요, 자, 말씀 3절인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마치 오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적심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헐몬의 산들에, 시온의 산들에 이슬이 내림 같도다. 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합을.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헐몬산인데요, 2814m예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1년 4계절 동안에 눈이 녹지 않고 이런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더운 나라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비옥해요. 농사가 잘 돼요. 왜? 이 높은 산에서 이 산 이 분위기가 이슬을 만들어내는 최상의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슬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슬이 내려서, 이 이슬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이슬이 내리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이슬이 모여가지고 냇가가 되고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또 내려가다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그리고 요단강에서 흘러서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저 남부 지역에 사해로 가는 거예요.
사해로 가면 그곳에 물이 다 소금이 되고 말아요. 써먹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갈릴리를 통해서, 요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남부 지역에까지도 농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헐몬산에 그 이슬이 내려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슬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창세기 27장 27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치마폭에 쌓여있던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기도를 지금 받고 있어요. 물론 형 예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때문에 멀리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을 가서 고생을 하고 와요. 오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축복해 준 대로 정말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고 와요. 이 야곱이 개나리 보쯤 하나 싸들고 가지만 기도를 받은 대로, 기도해 준 대로 이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고 온다고요, 이 야곱이.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그가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가 되는데,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의 기름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농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고생도 그런 고생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으면 수고한 만큼 100배 수확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적어서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 가물어서 되지 않아, 병충해가 와서 안 됐어. 이래저래 또 너무 또 홍수가 많이 나서 다 쓸려가기도 해.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셔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눈이 어두워서 이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렇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는 것은 오늘 헐몬의 이슬, 그 하나님의 이슬이 시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산들에 내려서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농사를 유지할 수 있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잘 맺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늘 제사장과 오늘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슬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그분이 간섭해 주시고 그분의 이슬이 내 강에, 내 집에까지, 내 심령에까지 영향을 미쳐주는 거예요. 이슬이 물이 되어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모든 곳에 농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슬이 되셔서 내 심령을 통하여 이 이슬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이 손대는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모든 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목포예담교회에 이 헐몬의 이슬이 날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이 이와 같이 갈릴리를 채울 만한 물이 되어지고 요단강을 채울 만한 물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온 시온의 산들을 덮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잘 기억해 주세요. 눈도장 잘 찍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사진 찍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에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토양이 되어진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형제가 연합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진 그곳에,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슬을 먹고자, 이슬을 마시고자, 이슬의 은혜를 받고자 함께 모인 그곳에,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복을 명령하실 만한 그런 좋은 토양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좋은 토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영적 좋은 분위기, 좋은 영적 토양을 그렇게 만들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명령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버해서라도 집사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주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슬을 마시듯이 먹듯이, 이슬이 있으면 시온의 온 산들에 오늘 풍요로운 100배 수확을 거두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뭐 하신다고요?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술집에서 복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 게임방에서 복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름이 흘러 넘치는 곳에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축복은 뭐냐? 영생의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곳에 100배 축복도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곳에 회복도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보장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분. 바로 그 영생은 바로 이와 같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잡고 영적으로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내 심령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실 만한 이런 좋은 토양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도 잘 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령하실 만한 저희 목포교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 명령되고 선포되고 있음을 아멘하여 받습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는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범사에 형통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넘치게 풍성하게 아론의 수염에 곧 기름이 넘쳐 흐르듯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육간에도 강건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간의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염증들 다 예수의 피로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강하게 태워주셔서 온 육체가 온 영이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